구약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어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모습들은 전 세계에서 봐도 참 특별한 나라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내용의 배경은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때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궤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겁을 먹었습니다. 이전에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있을 때는 늘 전쟁에 승리했는데,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와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어졌죠.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왔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법궤를 뚜껑을 열고 구경을 하려고 하다가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5만 70명에는 갈로가 우리 성경에 되어 있을 거예요. 70명이거나 아니면 5만 70명의 사람이 법궤를 구경하려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올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가지고 올 엄두가 나질 않는 겁니다. 잘못하다간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있은 후에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죠. 그 소가 탁 움직일 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댔는데 그 우사가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가지고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진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죠. 이 잘못하다가는 죽으니까 두렵고 겁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다윗은요,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오늘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임금되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임금될까? 이게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다윗, 그가 오늘 하는 것은 뭔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결국은요,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명절을 당하여 고향에 내려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고향으로 가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이 하나님 찾는 가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어야 한다. 그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서 온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회귀본능, 귀소본능이란 말을 하잖아요. 연어 같은 경우에도 태어난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자라다가 바다로 나갔다가 근 3년 만에 그 자리로 다시 찾아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찾아온다고 하죠. 뭘 가지고 찾아올까요, 연어가? 거기에 무슨 뭔가를 묻어 놓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어떤 화학적인 냄새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아니라고 나름대로 학자들은 또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연어가 저 멀리 갔다가 찾아올 수 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장 때문에, 거기에 뭔가의 자기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갔던 그 연어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명절에 한 번씩 고향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고향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것은 부모님을 넘어서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족속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찾는 가정 되자. 다른 것 찾지 말고 부모를 찾는 것처럼,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 속에 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여기에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놨대요. 그 빈 공간이 허파가 아니고 빈 공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공허라고 하죠. 이 부분은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 벌고 난 다음에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지만 나중에 다 나이 들고 나니까 여러분 한 80 되신 분들 이쁜 거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그 자리에 뭘로 채우는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부모님 찾아오신 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누굴 찾아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찾는 족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민족이 소망이 있지, 돈 찾고 명예 찾고 하다가는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내용은 그거잖아요. 여호와 찾는 족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법궤가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 위로 올라갑니까?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인가 하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1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 한 몇 주 정도 제가 그 첫째 안 읽어줘가지고 몇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왜 안 읽어주세요? 하면서 그러시던데 꼭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소속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소속을 먼저 찾아라. 보세요. 1절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과 여기에 충만하게 있는 온갖 나무와 산과 강과 모든 충만한 것과 세계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는 자들은 뭐래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지금 땅에 발붙이고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냐? 여호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누구를 찾는가? 여호와를 찾는 백성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땅과 여기에 충만한 것과 이 세계와 이 가운데 살고 있는 나도 누구 거냐? 여호와 것이다. 이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 소속이 어디냐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발 딛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이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누구 거냐, 누구 소속이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누구 거란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 애가요,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가 명절이 되면 이렇게 조금씩 수금을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현실적으로 다. 그래서 큰아빠 몇 명 있는 게 억수로 좋고요, 가족 많은 게 좋죠. 쭉 한번 수금하면 좀 돼요. 이래저래 모아놓은 게 지가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 통장에 제가 넣어놨어요. 가끔 이 녀석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아빠 좀 치킨 좀 사주세요 하는데 안 사줘 하면 그만 제 돈으로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 돈으로 사주세요. 이것 봐라, 무슨 장난감을 사달래 안 돼. 그러면 내 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네 돈이가 이놈아. 그게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는데 어때요? 라는 겁니다. 아버지 허락 필요 없는 거죠. 왜? 내 돈인데. 이게 똑같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 내 건데. 내가 사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사주면 내 통장에 있는 돈 찾아주세요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싶은 게
내가 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절대 그 돈 못 찾는다. 왠지 아세요? 지 이름으로 된 게 아니고 제 이름의 통장에 넣어놨거든요. 지 한 말 해봐요. 내가 안 해주는 이상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말들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안 물려주면 뭐 어떻게 죽고, 유산 물려주면 어떻게 죽고. 절대 물려주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야 자식들이요 계속 부모 쳐다봅니다. 주고 나면요 큰일 납니다. 하여튼 뭐 자식들의 마음에는 뭐 몰라요. 어른들한테 주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유산 끝까지 붙들고 있으십시오. 끝까지 다 쓰고 돌아가십시오. 다 쓰고.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요 쳐다보는데, 지 거라고 생각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모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땅과 공기와 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돈 주고 사서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주인이 누구냐? 예전에 토픽에도 나왔지만요, 해외 토픽에 여행 중에 주인을 잃어버렸던 고양이가 있었어요. 이 고양이에게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가 2개월 만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집을 찾아갔네요. 321킬로 떨어져 있는 집을 2달 만에 찾아갔대요. 놀란 척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300킬로 떨어지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무슨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2달 만에 여러분 여행 저 멀리 갔다가 그 고양이가 321km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야, 이런 고양이 만날까 봐 난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와. 그런데요, 이제 놀랄 건 다음이에요. 톰이라는 고양이가 있었대요. 톰이라는 고양이가 주인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얘를 버리고 갔는지 놔두고 갔는지 뭐 어쨌든지 간에 헤어지게 된 거예요. 얘가 몇 킬로를 찾아갈게요? 아까 몇 킬로요? 지금은 한 얼마 될까요? 4,000킬로를 찾아갑니다. 4,000킬로를 2년 동안 걸쳐서요 4,000킬로를 찾아가가지고 주인을 찾아갔답니다. 난 겁나요, 이런 고양이 진짜. 그런데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진돗개 한 마리가요 저기 팔려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죠? 진돗개는 두 주인을 못 섬긴대요. 그래가지고 내 평생 주인은 한 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집 찾아간 거 옛날에 그 무슨 텔레콤 광고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아, 이것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별 동물 다 있다. 그것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가? 절절 굶어가면서 그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고향 찾아온 우리 자녀 여러분, 또 고향을 찾아가고 명절이 되어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오는 건 명절에 몇 번 어머니 아버지 찾아오는 것 그거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찾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주인. 여러분의 자식에게 날 찾아오지만 날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고양이 한 마리가 300km 2달 걸려서 주인 찾아가고 4,000km를 2년 걸려가지고 찾아가고 저 멀리 서울에 팔아먹었는데도 주인이, 날 팔아먹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이번 명절을 끝내고 내 마음속에 드는 결론은 뭔가 하면 나도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또 누가 여호와 앞에,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냐?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데 어디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모르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내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찾아갑니다. 이 두꺼비들이 산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부화시켜가지고는요, 이것들이 태어나면 어디로 가냐? 새끼들이 전부 어미 있던 그 자리 다 올라가는 거 아시죠?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요, 개떼가 멍멍 개 말고 기어가는 개떼가요, 조그만 개떼들이 빠글빠글 해가지고는요
태어난 자리에서 바다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거북이들 보셨죠? 이것들이 태어나는 순간 바다를 찾아요. 저 머릿속에 어떻게 바다를 본 적도 없고 헤엄쳐 본 적도 없던 것들이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가다가요, 도로에서 흔히 말하는 로드킬이죠. 길에서 깔려 죽고 밟혀 죽고 수많이 죽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멈추지 않고 바다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찾는 것, 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물을 찾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갈 때요, 물 찾아가면 그 옆에 맹수가 있어요. 그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요,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명절에 매번 내려와서 자기 집에 가면은 교회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오늘은 부모님을 위안 드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혹 있지 않나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평소에는 안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뭐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명절에 한번 교회 가는 거, 그거 못 하겠나? 가서는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 말고 부모 찾아왔다가 누구요?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찾는 백성 되셔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왜? 내 소유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요, 갈 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쌓고 아무리 대단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결말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물도 본능에 따라서 자기의 갈 곳을 갑니다. 갈 곳이 있어요. 목숨 걸고 갑니다. 어떤 동물들은요, 목숨 걸고 짝짓기 합니다.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짝짓기를 합니다. 왜? 생존이라는 그 본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이상 더 간절해야 될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영어로도 해놨잖아요. God seeker,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돌아갈 곳 없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갈 데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갈 곳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소속을 먼저 찾아라.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충만한 것도 세계도 그 가운데 사는 자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님 것이다, 내 거 아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법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법궤를 구경거리로 알고 거기 뚜껑을 열고 구경하다간요, 죽어버렸어요.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어깨에 매지 않고 술에 메고 오다가 그걸요 뜩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찢겨져 죽어버렸어요. 베레스 우사였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산에 오르기를 힘쓰라. 어떻게 오르기를 힘쓰냐? 구체적인 건 뭐냐? 4절이 이야기하죠. 손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이며 이 자가 하나님 찾는 자다. 그래, 하나님 찾자, 하나님 찾자, 그런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찾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해라. 욥기 17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하여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점점 그에게 힘을 다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손이 더러운 자는요, 점점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손이 더러워졌습니까? 손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손이 깨끗해져야. 이사야 11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릴 것이다. 네가 손펴고 좀 주세요 해도 난 눈 가릴 것이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난 귀를 막을 것이다. 이는 왜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고 깨끗게 하고 악행을 그쳐라. 그래야 내가 듣는다. 기도하는데 손은 피를 묻히면서 기도해봤자 그 기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손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신대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손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이 더러운 자리에 손을 댔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부정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손 씻으십시오. 그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고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이지, 손은 그대로 두고 뒤로 감추고는 하나님 찾는다 아무리 해봤자 그는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해라, 남들 안 보면 그렇게 해라. 손을 더러운 자리에 내몰지 마십시오.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은 청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게 해라. 그 청결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하면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참된 경건은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새 속에 물드느냐? 돌아보지 않으면 새 속에 물듭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것을 자꾸 채우면요, 결국 내 마음은 청결해지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자꾸 빼내가지고 남을 주는 것입니다.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참 감사한 게 유통기한을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명절에 과일들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두면요, 멍들고 썩고 나중에는요 막 벌레 생깁니다. 벌레 생기도록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일부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먹어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먹어치우는 거 말고 나누어 줘야 되죠. 하나님 유통기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눠주라고. 썩을 때 다 돼가지고 나눠주지 말고, 아, 이건 내 몫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다 먹을 수 없다, 우리가 이건 다 먹다간 큰일 난다, 배 터진다 싶으면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뭐 사과 유통기한이 한 3년 되면요, 어떻게 해요? 제일 걱정이 누구예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걱정이에요. 아니, 누구 3년 동안 두고 먹죠. 하나님이 만나는 유통기한이 얼마예요? 하루죠, 하루. 더 이상 지나가면 못 먹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나누는 건데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타지에서 열심을 다해 돈 벌고 있는 여러분, 돈 벌지만 잘 쓰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당한 고아와 과부가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명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가지고 막 전부 소화제 먹고 막 토해내고 또 먹고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군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조금만 생각하면, 아 맞다, 그 집에는 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 집에는 명절에 둘밖에 없는데 그런 데가 생각난다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향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자꾸 빼내지 않으면 내 안은 썩을 수밖에 없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데 빼내고 나면요, 나눠주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이론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디예요? 성전에 올라올 자격 있는 자다. 그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또 뭐래요? 뜻이 바른 사람이라고 하죠. 뜻. 그 사람의 뜻이 어떤가 살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시면요, 어땠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고 하죠.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이 정확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바른 길 갑니다. 뜻이 올바르면은 손 더럽히지 않습니다. 뜻이 정확하면은 마음을 더러운 데 두지 않습니다. 뜻이 더러우니까 손이 더러워지고, 뜻이 더러우니까 마음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내 뜻이 어떤가? 지금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뜻이 바르지 않으면 그 포기하십시오. 바른 뜻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 뜻을 정하여 왕이 가져다주는 진미,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딱 뜻을 정해서 누가 가져다주는 이 불로소득, 잘못된 돈 받지 않겠다, 그 구하지 않겠다, 나는 뜻을 그렇게 정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줄을 서요, 막 이 사람 막 이거는 분명히 동아줄이다 싶어가지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 사람 잡아요. 그래도 그것도 또 썩었어요. 세상의 모든 줄은 다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될 줄은 무슨 줄인가 하면요, 하나님 찾는 갓시커, 하나님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목사가 하는 설교다라고 듣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자. 우리 가정 하나님 찾자. 아들아, 우리 하나님 찾자. 딸아, 우리 하나님 찾자. 어머니,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찾는 족속의 특징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고 했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자들이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여자들이 남편한테 쓰는 최고의 무기? 눈물. 눈물도 세긴 셉니다만은, 그러면서 남자를 완전히 속 터져 죽게 만드는 게 있어요. 눈물 말고 뭐예요? 말 안 하는 거 있죠. 말 안 하는 거. 입 딱 다물고 막 말 안 한다. 나 지금부터 말 안 한다. 난 당신하고 말 안 한다. 입 딱 다물고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알았다. 나도 말 안 한다. 둘 다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부들 있죠. 말 안 한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새벽에 깨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잘 못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 자존심상 말은 못하고 쪽지했었어요. 여보, 내일 내가 출장이니까 새벽 4시에 꼭 깨워줘. 화장대 딱 붙여놓으니까 여자가 봤어요. 본 걸 남편도 확인했어요. 당연히 깨워주겠지 싶어가지고 잤어요. 자고 난 다음에 딱 깼는데 보니까 벌써 7시예요. 큰일 났어요. 막 이래가지고 이 마누라가 왜 안 깼나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머리맡에 보니까 여보 4시야 일어나. 쪽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쪽지로 써가지고 깨워두려고 하니까 자기도 안 깨우고는 쪽지로 여보 시간 됐어요. 4시에 일어나세요. 쪽지 붙여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없습니까? 나는 했다. 나 할 거 다 했다. 난 분명히 난 깨웠다. 나는 붙여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직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온갖 맹세를 다 해놓고는요,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요. 아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깨워주고 두 번째 2라운드 할 때는 2라운드를 하더라도 밥은 해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자꾸 자기 했던 말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는 내가 했잖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가장 정직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성경의 정직의 대명사는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를 봐도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라고, 아버지 다윗이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의 평가도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한 개 빼놓고는 다윗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다른 후대의 임금들도요, 그 어떤 왕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한 사람은 무조건 누구를 예로 드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피를 묻힌 손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다. 이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성전 짓도록 안 하셨어요. 손이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잘 섬긴다면서 사람은 섬기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 뜻을 가지고 구경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바른 뜻, 정직한 사람 다윗, 그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며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손이 깨끗하냐? 내 마음이 청결하냐? 내 뜻이 바르냐?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이 네 가지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늘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점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만 하고 고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니다. 그건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복. 하나님이 결론이 되는 복.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찾아 성산으로 올라가며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요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누구에게 복 받느냐? 여호와께 복 받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 그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들로멜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했던 소돔 왕이요,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요, 노획물을 아브라함에게 막 줍니다. 이거 가져가라. 이거 네 수고했다.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왜냐? 내가 네 때문에 치부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인가 하면 소돔 왕이 돈 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 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유산 물려받아 부자 되었다는 거,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부러운데 그거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요, 참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무슨 높은 자리도 있지 않지만 저희 시골이 이전에는 경상북도 도청 예정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청만 우리 집 앞에 갔었더라면, 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 그 우에 좋은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버지, 그 땅을 주시죠. 이럴 거예요. 요즘 저희 형제들요, 지난번에도 한번 모여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땅에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큰형님 드리면 안 되겠나, 우리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형제들이 큰형님 드려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도청이 거기 안 와서.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지만요, 막상 정말 좋을까?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게 보다가는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 소리 듣고 싶다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내 삶의 결론이, 내 받은 복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오늘 이 다윗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그 사람, 그 자기 회사 사장이 같은 학교 동창이어가지고 가는 공부도 못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그렇게 됐잖아. 가 아버지가 돈 써가지고 그 사람 그거 들어갔잖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들어갈 때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그거 들어갔어요. 그 회사, 그 좋은 회사에. 알고 보니까 줄이 좋아가지고. 나는 그런 줄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거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의 길들은 거룩함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덕보는 사람 되자. 하나님 덕보는 사람 되자. 내가 남들처럼 뚜렷하게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하나님 덕보는 사람 되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이 하나님. 이건 뭐 내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한 거지. 이건 뭐 내가 아무것도 이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한 거지. 이거 어떻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치부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그래요.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고도 부자 되면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힌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뭐 그냥 조금이 아니잖아요. 전쟁 노획물에 엄청난 노획물을 아브라함이 갖다 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실효라기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도 안 받는다. 나는 네 때문에 치부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네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 소리 난 듣고 싶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요,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떨 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고스란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고스란히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돌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며 법궤가 주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셔드릴 때 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할 수 있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God seeker,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아 고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자녀 여러분, 친척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간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요 수천 킬로를 날아서 자기의 있던 자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자기의 주인에게로 찾아가는데, 오늘 나는 아버지에게 찾아온 것처럼 어머니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찾는 사람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